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6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그 거룩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잠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발견했던 공동체의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개혁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세 단계의 영역에서 단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이 안식일에 상업, 상거래를 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이방 상인들을 징계하고 성문을 닫아서 이 안식일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폰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다시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일전에도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자 느헤미야는 또다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은 대제사장 가문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주적이었던 그 성벽을 쌓을 때 반대하고 그들을 위험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내는 아주 철저한 숙청을 단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이 거룩성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개인의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단락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안식일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안식일에 이 포도주 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르면서 또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물고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며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삶을 살아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그들이 벌써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어기게 된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였던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이 안식일의 범죄가 어떠한 일인지 그들에게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이 지었던 죄였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공동체가 똑같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그 모든 원천 봉쇄해버려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하죠. 심지어 성문 밖에서 장사하던 상인들까지도 쫓아내게 됩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하고 이 정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시간의 구별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서부터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어요. 안식을 취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마침표,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표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얻고 단순히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결혼하는 이 잡혼에 대한 문제를 느헤미야는 다루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국어인 유다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 이방 여인의 어머니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어떤 핏줄이 섞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를 경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통혼하고 자폰했던 이 타협했던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물리적인 징계까지 가해요.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신명기 7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아주 큰 죄였음을 공동체 전체에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이고 경고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그 전무후무하게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도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했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희들 다시 맹세하고 이러한 타협,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받아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2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곡간을 대적들에게 내어줘서 그들의 세간살이를 할 수 있도록 내어줬던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의 손자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가,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가문이 가장 큰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이건 단순히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그런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그 손자를 쫓아내서 떠나게 하고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최고위층의 지도자든 가장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외 없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정결하게 된 상태를 또 뗄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물질적인 순종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법들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여러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돌이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가다듬어져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이 안식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안식일이 나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또 덮어지고 어렵게 가려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을 드리는 날이에요. 물질도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봉헌이 우리 안식일을 점검하면서 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의 타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개혁을 수행했던 것처럼 저도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밀어내는,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분노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불의한 것을 보며 이 분을 참지 않는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